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물의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 가운데 보았던 그 신상, 그것을 모토로 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내용은 금으로 된 부분, 은으로 된 부분, 노수로 된 부분, 신상의 부위마다 재료가 다르고 이 바벨론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질 것을 꿈 가운데 알려주셨지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존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보다 더 영구히 가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60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30m이고 폭이 3m인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지금 바벨론 제국은 이전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여서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강요들을 모았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사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제국의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까 민족들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사인이 주어집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악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당연히 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주어지죠. 그리고 7절에서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6절에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기 소리가 들었을 때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8절을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낙성식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주류를 이루는 갈대아 사람들과 피정복민, 나라를 잃은 여러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란 주류가 되는 그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기 소리가 나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을 왕께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는 거죠. 자신들이 정복한 그 이방 민족 출신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 왕에게 나아가서 참소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고위 관리였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는데 다니엘이 여기에는 절을 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3절에 여기 그 참소하는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된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성식에서 선포된 뉘앙스로 보면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풀무불에 던질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그것을 빌미로 낙성식에 참석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한 것에 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 권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앞서 꿈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는다면 너희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1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이죠. 17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7절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기물까지도 빼앗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왕의 신들에게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었었던 것인데 그것이 거절되니까 그 마음이 더욱 강하게 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준비하라고 하고 사람들을 명령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평상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만 지금은 낙성식에 참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의식에 맞는 제복을 갖췄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결 심판을 받아서 결박된 상태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배나 뜨겁게 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뜨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이 끌고 가다가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급히 놀라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모사들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사들도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25절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그 불 안에 그 결박이 없는 4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것이 어떤 번역본에는 신의 아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신들의 아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을 사용할 때도 복수형이지만 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된 이 신들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적 관점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들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여기 사용된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26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반응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지금 이 사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온 제국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이 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가 어쩌면 이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확신으로 믿음으로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들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어찌되었던 간에 풀무불 가운데 하나가 한 명이 더 존재했는데 그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천사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능히 구하셨다. 그리고 이는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